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며 2024년 2월 14일 수요일 또 교회력으로는 사순절 제 첫 번째 날 새벽 기도에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신명기 제15장 6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회력으로 사순절 제 첫 번째 날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 구약 285쪽경에 있는 신명기 제15장 6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게 복을 주시리니 내가 여러 나라에 꾸어 줄지라도 너는 꾸지 아니하겠고 내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지라도 너는 통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나안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나안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꾸어 주라.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일곱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가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아멘. 어제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우리는 빚을 면제해주는 규정에 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어제 우리가 본 규정에 따르면 채무자와 채권자 사이에 남아있는 빚이 만 7년이 지나면 모두 면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만 7년이라는 것이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계약을 맺고 나서 7년이 흐른 후의 시간을 말하는 것인지 아니면 이스라엘만의 어떤 독특한 7년째라고 하는 어떤 날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설명을 제가 안 드렸습니다. 그것과 관련한 자세히 설명은 내일 이 시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7년의 시간이 지나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절대로 빚 독촉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채무자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사유재산을 인정하는 이 자본주의 경제 관념에 익숙한 저와 여러분으로서는 이 규정이 낯선 것이 사실이지요. 이 규정에 의하면 채권자가 일방적으로 자기의 정당한 재산을 손해보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어제 모세는 말하기를 이 규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 7년이 지나면 빚이 면제된다라는 규정을 자발적으로 지켜가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 공동체 속에 가난한 이가 없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기 때문이다라는 것도 우리는 함께 어제 말씀을 통해 확인해 보았습니다. 자, 한편 오늘 우리가 읽은 6절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 대로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라고 모세는 또 언급했습니다. 게다가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 돈을 꾸어 줄지언정 여러분 절대로 돈을 꾸어 오는 일이 없을 것이며 여러분이 다른 나라들을 통치하는 입장이 될 것이지 반대로 통치를 받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이 무슨 일을 행하면 이러한 복을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일까요? 이유는 어제 모세가 말한 바와 똑같습니다. 매 7년이 지나면 남아있는 빚을 채권자가 모두 탕감해주는 이들이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서 여기저기 생겨나게 되면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복을 그들 또는 그 나라 위에 내려주실 것이다 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어제도 언급했습니다만 이번 규정은 채권자로서는 손해인 게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이런 사람들이 여러 나라의 돈을 꾸어 줄 뿐 여러분이 다른 나라에게서 돈을 빌리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하는 방금 모세의 말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따라 흔쾌히 빚을 청산해 준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적으로도 부족함 없도록 충분하게 채워주신다라는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모세는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행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위와 같은 복을 주실 것인지를 좀 더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7절, 8절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주시는 땅의 어느 한 성읍 가운데에 가난한 동족이 살고 있거든 당신들은 그를 인색한 마음으로 대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동족에게 베풀지 않으려고 당신들의 손을 움켜쥐지 마십시오. 반드시 당신들의 손을 그에게 펴서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십시오. 이웃 중에 가난한 이가 있다 하거든 그에게 절대로 인색하게 굴지 말아야 합니다. 그가 필요한 만큼 넉넉하게 꾸어 주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에게 도움과 격려의 손을 펼치지 않고 자기의 것을 남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겠다라는 마음으로 두 손을 꼭 움켜쥐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9절도 10절도 우리 세 번역으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은 삼가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마십시오. 빚을 면제하여 주는 해인 일곱째 해가 가까이 왔다고 해서 인색한 마음으로 가난한 동족을 냉대하여 아무것도 꾸어주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그가 당신들을 걸어 주님께 호소하면 당신들이 죄인이 될 것입니다. 당신들은 반드시 그에게 꾸어주고 줄 때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주 당신들의 하나님이 당신들이 하는 모든 일과 당신들이 손을 대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9절과 10절에 나온 모세의 말을 이야기로 풀어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아무래도 저 사람이 형편을 보아하니 제 7년째 되는 해가 지나도록 내가 빌려준 것을 저 사람에게서 못 받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절대로 저 사람에게 내 것 뭐 하나라도 빌려줘서는 안 되겠어 라는 마음을 절대로 품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품고 행동하는 이에게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절대로 내려주시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면 가난한 이웃에게 자기 것을 나눠주면서 아깝다는 생각, 제 7년이 지나면 못 받을지도 몰라와 같은 생각을 하기보다는 기쁜 마음으로
이것들을 할 때에 그 사람과 그가 하는 모든 일 속에 하나님은 복을 내려주신다라고 모세는 말하였습니다. 오늘 새벽 본문을 묵상할 때에 제 마음속에 이 복음성가 가사가 계속 제 마음을 맴돌고 있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으로 시작하는 복음성가 한 곡이었습니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더 가지지 않는 거.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온 하늘 위에 가득 차네.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거, 버리는 거, 버리는 거.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살아갈 가나안 땅에서 가난한 자가 없는 곳이 단 한 곳도 없을 것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있지 않습니까? 어떤 이가 지금 너무나 궁핍하고 절실해서 빚을 졌는데 그 빚이 이자를 낳고 이자에 또 이자를 낳아 나중에는 불어난 이자가 원금의 몇 배가 되었다라는 기사를 우리 성도님들께서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지만 어쩔 수 없지라든지 이 땅의 가난한 이들을 모른 척 하라든지라고 모세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고 궁핍하며 여러 사정이 너무나 힘들고 괴로운 이들의 외침과 부르짖음에 귀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성도들도 그들의 눈물을 외면하지 말 것을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강력히 요청하고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있는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라고 하는 11절에 적힌 모세의 당부가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울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복음성가 가사처럼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더 가지지 않는 것임을 오늘 하루 우리들의 삶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오늘 2월 14일 새벽부터 2024년도 사순절 40일 경건 훈련 여정이 시작되었습니다. 특별히 올해 우리 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 사회봉사부에서 발간한 사순절 탄소 금식 캠페인 책자를 가지고 이번 40일 사순절 여정을 밟아가려고 합니다. 여러 금식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탄소를 금식하겠다라는 것입니다. 탄소 금식이 뭐지? 우리 오늘 하루하루 함께 해보면서 이런 의미였구나라는 것을 같이 발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날입니다.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탄소금식 40일의 여정 제1일차 우리는 지구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기. 오늘 말씀 로마서 1장 20절입니다. 이 세상 창조 때로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속성 곧 그분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은 사람이 그 지으신 만물을 보고서 깨닫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핑계를 댈 수가 없습니다. 아멘. 감사의 마음을 담아 창조주 하나님이 지으신 세상을 바라봅시다. 우리가 그 안에 창조물들과 어떻게 상생하며 있는지 묵상하십시다. 우리들도 지구라는 창조 세계의 한 부분임을 기억하십시다.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오늘의 묵상과 실천 내용을 돌아보시면서 지속적인 실천을 이어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짐해 보겠습니다. 1. 탄소 금식을 하면서 특별히 마음에 와닿거나 남는 것은 무엇입니까? 2. 파괴되어가는 창조 세계에서 특별히 회복되기 원하는 영역은 무엇이고 이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3. 창조 세계의 온전한 회복을 위해 함께 할 수 있는 이들은 누구이며 그들과 함께 나는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드리며 사순절 첫 번째 날 신명기 말씀 묵상 제 58번째 시간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께서 오늘 신명기 말씀 묵상 속에 우리들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뜻을 다시금 떠올려 보고 싶습니다. 오늘 말씀 묵상 중에 우리가 깨닫고 다짐한 바대로 저와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게 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분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 또 치료하여 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도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세계 곳곳의 전쟁을 하나님 멈춰 주시옵소서. 진정한 평화를 이 한반도에서부터 전 세계 곳곳의 모든 곳까지 하나님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온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개인 기도 시간 갖습니다.